우리 제목, 우리 랩먼트답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본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니엘 그리고 바벨론 시대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 몇 달 전에 계속 학원복음을 통해서 계속 상고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얘기 그 시각으로 앉아 있으면 그냥 그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한번 질문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면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 한번 체험하는 시간 될 겁니다. 그래서 생각 하나 차이가 우리한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역사할 때 그게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 작은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 굳게 붙잡고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이 무엇을 미리 보았느냐? 그 다니엘이 미리 본 것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미리 본 것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 다니엘이 지금 작은 거를 본 게 아니라니까. 어마어마한 뭘 본 거죠? 앞으로의 시대를 다니엘이 본 겁니다. 그 다니엘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니엘이 본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가? 그잖아요. 그걸 우리 한번 질문 한번 해보라니까.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부르셨는가?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시대를 봤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딱 꿨는데 어떤 꿈 꿨죠? 신상을 딱 본 거예요. 그 신상을 봤는데 너무 이상한 신상을 본 거예요. 어떤 신상을 봤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달라. 금으로 돼 있는 것, 은으로 돼 있는 것, 동으로 돼 있는 것, 쇠로 돼 있는 것, 또 진흙하고 섞여 있는 것, 이걸 본 거예요. 그 시대, 그게 시대였거든요. 어떤 시대를 본 거죠? 지금 다니엘이 거주하고 있는 바벨론 시대를 본 겁니다. 어마어마한 왕국이었어요, 바벨론. 그 역사 속에 지금 사라졌지만 어마어마한 왕국이었다니까요, 바벨론. 그 성경에는 큰 성 바벨로나 할 정도로, 그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을 때는 영적으로는 뭘 의미하는 거죠? 사탄의 나라 아닙니까? 그 성경에는 큰 성 바벨로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왕국이 바벨론이었어요. 그 아무도 이 왕국, 이 성을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포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기 포로로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이제 이렇게 전쟁에 졌으니까 많은 이제 엘리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있는 거죠. 그 주변에는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외성, 내성, 이중, 삼중으로 그 위에 성벽이 있으면 성벽 위에 마차가 다닐 정도였다니.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얼마나 또 넓고.
높고, 이걸 본 겁니다. 바벨론 시대를. 그리고 이 바벨론 시대가 영원하지 않고 어떤 시대가 일어날 것을 본 거죠?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을 이 다니엘이 본 겁니다. 그리고 또 뭘 봤습니까? 헬라, 그리스가 일어날 것을 본 거죠. 그리고 로마가 또 일어날 것을 이 다니엘이 미리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본 겁니다. 어마어마한 걸 봤다니까요. 작은 걸 본 거 아니라 어마어마한 걸 이 다니엘이 지금 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이런 걸 보여주셨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느냐?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이렇게 미리 보도록 계시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니엘이 뭐 어땠길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가? 왜입니까? 이 다니엘은 뭘 알고 있었죠?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다니엘이 결단하잖아요. 뜻을 정하여.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다니엘은 이 이유를 알았던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그 이유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그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유를 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았다는 것은 시대에 대한 답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유를 알았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알고 있다는 걸 보고 이유를 알았다는 거죠. 이유를. 정말 이 이유를 아는 자라면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지만 뭐가 아닌 거죠? 포로가 아닌 겁니다. 그잖아요. 이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있으면 포로로 갔지만 포로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노예로 가면 노예가 아니라니까. 이 지금 뭡니까? 다윗도요. 그 하나님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유를 가졌기 때문에 그 지금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유 알았으니까. 그래서 왜 군인들 가만히 있느냐? 내가 하겠다 라고 했을 때 형들이 뭐라 했습니까? 니는 어려서부터 교만했다.
이 얘기했다니까. 그때 다윗이요 그래 고백합니다. 어찌 제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이유를 안다면, 우리 렘넌트가 어떤 형편과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포로가 아니고 노예가 아니듯이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자는 정말로 무너질 한 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차세대 선교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요, 이 시대가 지금 이 전 세계가 무엇 때문에 망하는 거죠? 복음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라면 이게요, 그래 세상이 복음 없구나. 여기에 대한 한이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유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유 없이 뭐 하는 거죠? 무너지는 거라니까. 하영이 하람이랑 이제 책을 사려고 가족끼리 이제 책방을 딱 가봤어요. 요즘 어떤 책이 인기 많은가 베스트셀러를 보니까 뭐가 자리 잡은 줄 알아요? 돈에 관한 책. 무작정 따라하는 주식 투자. 와, 그렇구나. 뭐 주식이 어떻길래 보니까 많이 올랐더만요. 우리 렘넌트는 이게 렘넌트의 정체성입니다. 그죠? 지금 내가 있는 형편,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로 부르셨다니까. 그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한 시대 살리라고.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또 어떤 시대가 일어날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냐면 뭐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사람들 이제 조만간에 이게 세계 경제라는 게 다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하면 죽는 사람들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책방을 가서 그걸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뭘 몰라서? 이유 몰라서. 제 조카가 그리고 하영이 사촌 친구가 이름이 이유예요. 이유. 그때 이제 유목사님이 걔도 PK거든요. 그 시대에 이제 그 당시 걔가 태어났을 때 그 메시지 흐름이 이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기도하면서 이름 이유 어떠냐?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그러니까 이제 하영이가 이유를 좋아해요. 같이 있으면 잘 놀아요. 싸우기도 많이 있어. 장난감 가지고 막 울고 싸우고 막 하다가도 같이 이렇게 잘 지내고 그래요. 이제 놀다가 이제 집에 부산에 와버리면 하영이가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요즘은 이제 이모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이모가 어렸나 봐. 그래서 맨날 이유 엄마 이렇게. 그 이유가 그 이유. 우리 렘넌트들은 한 시대를 살릴 차세대
선교사들이다. 변하지 않는 정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왜 다니엘에게 많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냐? 이유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유를 알았던 이 다니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꿔버린 거예요. 꿈을 본 겁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그 꿈을 그렇게 수많은 엘리트가 알아맞히지 못한,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서 왕 앞에 대적하고 역대 이런 일이 없었다. 이게 꿈 얘기해라. 그럼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다. 느부갓네살은 니들이 알아맞혀라. 이제 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요 봤다니까요. 그 본 거를 얘기한 거, 뻑뻑한 거죠. 느부갓네살이 감동받았다니까요. 느부갓네살 꿈이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신상을 봤는데 뭐죠? 뭘 본 거죠? 앞으로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에 대한 시대를 본 거예요. 시대를.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결국에 뭐 한다는 거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 그 얘기를 느부갓네살이 봤고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될 긴데, 그 얘기 듣고 나서 바로 만든 게 뭐죠? 금신상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해라? 절해라. 그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시대를 본 겁니다. 그때 결론은 뭐였습니까? 손대지 아니하는 돌 하나가 뜨인 돌이 날아왔는데 그 우상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우상은 바람의 기와 같이 다 날아가고 사라지고 없는데,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라고 됐어요. 그게 뭡니까? 영원히 이런 시대는, 한 나라의 시대는 일어나고 또 무너지고 일어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다. 이걸 본 거라니까요. 훗날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 바사라는 어마어마한 또 이 먹었다 아닙니까? 그 누가 먹었죠? 역사에는 키루스 2세라고 되어 있는, 성경에는 고레스가 장악한 거죠. 그런데 이 고레스가 일어날 것을 누가 예언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고레스가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사야 44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44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뭐 되리라? 증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4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지금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또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년까지 형통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다니엘과 이 고레스는 동시대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몇 왕들을 섬겼던 이 총리의 가장 수석 총리였던 이 다니엘이 분명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고레스가 그런 걸 분명 만나봤을 겁니다. 왜? 여러 시대를 거쳤으니까. 그때 다니엘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추측컨대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이 이사야의 예언서를 가져서 읽어주지 않았을까? 읽어주지 않았을까? 당신의 이름이 예언되어 있다. 당신이 한 방법대로 고레스를 바벨론이 점령당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그잖아요. 그 28절에 보면 물은 마르라라고 되어 있어요.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그 고레스가 바벨론 성이 뭘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죠? 강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강으로. 그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이 바벨론. 그 고레스가 머리를 쓴 것이 수로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수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했었던 내용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들었을 거예요. 그 뭐는 아직 예언되지 않았다는 거죠? 성전 건축. 그래서 고레스가요, 이 지금 바벨론을 먹고 나서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을 뭐 한 거죠? 돌려보냈다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까지 좋다 치자. 성전까지 만주를 해. 거기까지 좋다 치자. 돈도 줬어요. 분명히 그 말씀 읽었을 때 다니엘이 고레스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달했을 때 뭘 준 거죠? 답 줬을 때 분명히 고레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겁니다. 감동되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거니까. 이미 예언했다는 걸 그렇게 쓸 거라는 걸 이미 작정하셨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소름 돋아야 돼요. 다니엘은 시대를 봤다. 그리고요, 이 벨살살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던 벨살살 잔치 때 뭘 봤죠? 손가락이 티 나와가지고 글자를 썼는데 또 불렀어. 근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왕후가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해석해 줄 것이요. 그 다니엘이 불렀을 때 그걸 해석한 겁니다. 뜻이 뭡니까? 제 보니까 당신은 왕의 자격이 없다. 죽을 것이다. 다른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그게 벽에 쓰인 글씨의 해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 벨살살이 고레스에게 암살당합니다. 그 고레스 그때 이 벨살살이 뭘 가지고 술판을 벌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에 쓰는 그 성물들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렸다는 거예요. 바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 하는 방법은 참 쉽죠. 그죠? 백종원 하는 말로 참 쉽죠잉? 그 말이 맞나요? 이거 본 거죠.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 본 겁니다. 그 우리라면요 여기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자,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는 뭘 발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모든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꾼 이 시대를 통해서 결국 다니엘은 뭘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 뜨인 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시대에 오시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렘넌트는요,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려라. 복음 누려라.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세 번째입니다. 모든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는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다니엘을 참소하는 참소자들의 죽음을 우리는 다 아시잖아요.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대신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죽었다니까. 그잖아요. 그 누굽니까? 다음 주 나오는 에스더 시대의 악한 총리였던 누구 있죠? 하만이 누구를 싫게 봤죠? 자기한테 절하지 않았던 모시. 내가 누구? 그렇지. 야, 박수. 모르드게가 죽이려고 하만이요 음모를 펼칩니다. 그리고 전 유다인들을 멸살할 음모를 하만이. 그런데 또 하만도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장대 달린다니까요.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요, 가는 현장마다 렘넌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많이 만날 겁니다. 같이 절대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 왜? 하나님이 작업하시면 깔끔하다. 하나님이 작업하시면 깔끔하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일어나는 것을 우리라면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라면 감정 소모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럼 우리라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죠?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요 조서를 내려요. 이거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조서를 내립니까? 이 불신자였던 이 왕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 6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6장 25절 한번 보세요. 25, 26, 27 우리 세 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리오 왕이요 조서를 내립니다. 결국 이 조서를 통해서 뭐가 나타난 거죠? 자기가 있는 지역에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 렘넌트는요 이유 발견하면 된다. 이 다니엘이 이유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그죠? 이 시대의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없어 망하는, 복음 없어 죽어가는 이 시대를 보고 우리한테는요 복음적 간을 딱 가져야 돼. 그리고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오직 복음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치유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우리들은 확신 가지고 세상을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답을 주는 우리 렘넌트는요, 앞으로 올 시대의 선교사입니다. 차세대의 선교사입니다. 고레스 왕에게 답을 준 거죠. 그죠? 만나는 모든 왕에게 이 다니엘은 답을 준 것처럼 우리한테는요 어떤 만남도 어떤 현장도 상관없습니다. 차세대 선교사.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차세대 선교사입니다. 네, 차세대 선교사예요. 우리람트가요 이제 무엇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라. 세상에 감동받지 말고, 야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해서 막 몇십억 벌었다 거기에 감동받지 말고. 우리 목사님 금요일도 예배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 생각 속에 뭐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으니까 회사 다 때려쳤대. 뭐 투자한다. 그러다가 이제 깡통 차는 거거든요. 그런 거 감동받지 말고, 그죠? 문화, 세상의 흑암 문화에 감동받지 말고. 좀 있으면 이제 대학 가잖아. 그죠? 우리 세훈이하고 우리 유진이 그 다음 타자로 이제 대학 갈 텐데 사단의 끝판왕입니다. 대학 문화. 요즘 뭐 또 코로나 때문에 대학 모일 수 없지만 그런 거에 감동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받고 있고 은혜에 감동받고 있고 찬송에 감동받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렘들은요 차세대 선교사 쓰임 받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한 것처럼 우리 렘들 기도 놓지 마시라. 그죠? 하루 3번 다니엘이요 기도한 겁니다. 문제 앞에서도요 원망하고 불신앙하지 불평하지 않고 뭐 했다? 감사하며 기도했다. 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 응답받는 우리 모든 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우리 모든 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